오늘 이 엘리야의 엘리사의 네 가지의 어떤 기적의 내용이 4장에 소개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제 거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잡아다가 찾아서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선지자의 생도가 되겠다고 하는 삶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날 같은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또 이전에 경험했던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기하고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그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저희 집에서 걸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 성미를 받아서 생활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 성미에다가 쌀을 이렇게 넣으면은 목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2층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또 생활하시고 저희는 그때 다 배고픈 때 아닙니까? 교회 가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배고픈 저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라면 먹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저도 그럼 저 성미 먹고 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목사님은 또 약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약간 이제 다리도 좀 쩔뚝쩔뚝 하시고, 참 어렵게 지내셨는데, 그랬는데 저도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그 무엇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아예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그런 거는 신경 쓰지도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비전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삶만 산다면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모든 겁,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또 염려와 근심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를 이제 뒤에 있는 엘리사의 이런 기적이 이 가정에 일어나고, 또 두 번째로 또 수넴 여인에게, 거기에는 이제 8절에 보면 한 귀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없는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아들을 또 상속자를, 후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놀라운 기적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은 역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신의 처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뢰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주 열악한 상황을 상세하게 엘리사에게 아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그 말라기에서 엘리사가 오리라고 하셨고요. 그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시고, 제가 엘리사를 자꾸 헷갈린다고 사실 이게 아주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그때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셨고, 그 엘리야가 왔다고 하시면서 나의 길을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시죠? 엘리사가 되시는 겁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동일한 사역들을 복음서에서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가련한 한 여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그리고 빚을 내준 사람이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또 선교를 다닐 때 우리 중국의 이제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하거나 하면은 다른 데보다 그 월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2배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왜냐하면은 그 주인에게도 그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교회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안이 맨날 자기들 감시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월세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또 신고하면은 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한동안은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또 나라들로 가시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오시기도 했는데, 아마 이 시기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 고생하다가 이 죽은 이 선지자의 이 아내가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은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또 놀라운 은혜의 첫 단추는 무조건 기도입니다.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을 때 성령 받을 수 있는 수단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면 그럼 집에서 그럼 편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기도를 해야,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든 은혜와 또 약속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하면서 너의 집에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묻지를 않고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꼭 그 칠천냥 해전 패전 뒤에 제가 그 칠천냥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칠천냥 그 박물관을 자주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그 명량해전인가요? 거기서 그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3척의 그 배를 그 무찌르는 그 또 올라온 해전의 하나가 바로 이 또 명량해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는가? 네, 이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또 기적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그 뭐라고 말을 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계집종이 돼요. 여기서 그 한 여인이 그냥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면 될 텐데 이 계집종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그릇만 있다, 한 그릇만 있습니다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 그 강조의 표현이 이중 부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 기름 한 그릇이 왜 남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 한 그릇이 뭔가가 참 중요한 건데, 이 기름 한 그릇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름은 쉐멘, 그 올리브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리브유, 집에서 올리브유 드시는 분들은 어떤 올리브를 드세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이 써 있죠. 네, 저도 이제 찾아서 확인하고, 네, 그래서 엑스트라죠. 버진이 아니라 엑스트라죠. 그 벌진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자기가 벌진이라고, 제가 나 벌진이 아니야. 제가 이제 이러는데, 그 벌진은 유대인들 그 고대로부터 무조건 벌진 오일, 처음에 혹시 올리브 기름을 짜시는 걸 보신 분들은 쫙 짜면은 정말 그 순도가 높고 아주 녹색의 가장 좋은 오일이 나와요. 그 오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무조건 제일 좋은 오일은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다가 그 녹색이 끝나는 지점부터 딱 끊어가지고 그 제일 좋은 오일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이 엑스트라 벌진이 됩니다. 제일 순도 높은 가장 좋은 오일, 그 벌진이에요. 이 오일은. 그래서 이 오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남편과, 선지자였던 자기의 남편과 그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이 여인이 이 벌진 오일, 이 한 통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이것은 우리 집에 굶어 죽어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진 오일을 이제 성전에 그 기름을 이제 촛대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고, 또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제사장이나 또 왕을 임명할 때도 기름 부을 때 바로 이 기름, 그래서 여기에 기름 한 그릇 할 때 그릇이 부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한 그릇에 바로 이 기름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그릇의 기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계집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 예수님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일 때 사용하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주 미천한 집에 적은 양의 기름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그것은 건들지 않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에게 따로 떼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아벨의 그런 신앙, 또 아벨에 이어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오는 이 한 여인의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시면요, 그릇을 빌리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그릇을 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빌리라고 그래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많이. 그런데 뒤에 가면은 그릇이 끊기죠.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릇을, 세상의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냥 계속 기름이 쏟아져 나오도록 그냥 멈추지 않을 때까지, 너무나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기름이 근데 이 멈춘다고 생각하니까 또 좀 아쉽잖아요. 이것이 멈추지 않고 이 오일이 어떤 오일이라고요? 벌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엑스트라 벌진은 그 벌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녹색빛도 드러나고 좋은 것들은 이제 녹색빛이 많이 나오고, 노란색이 많은 거는 이제 그 녹색을 끊고 노란 거. 그래서 혹시 가서 보시면 녹색이 섞여 있냐 아니면 노랑이냐 이걸로,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노랑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그냥 잘 아시는 오일 같은 식용유 같은 그 하얀 거 있죠. 그냥 투명한 거. 그 색깔로 이제 나오면 그 뒤에예요. 그냥 튀겨 먹고 뭐 하는 그런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는 약간 노란색이 띄는 것까지 이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릇을 빌리는데 많이 빌려라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 많이 큰 거, 크게, 이거 뭐의 크기일까요? 이 그릇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구하지 마시고요, 큰 거 구하세요. 큰 거.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많은 그 부흥의 세기를 이뤘던 분들이 그 조지 빌드나 또 웨슬리나 이런 분들은 내게 설 곳을 달라, 내가 지구를 흔들어 보이겠다, 이런 막 거창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구두수성공하고 막 이랬는데 세계의 복음을 전하겠다. 막 사람들이 비웃고, 야 구두나 잘 수선하고 앞으로 입에 풀칠할 것만 생각해야지, 무슨 구두 닦기 하면서 간신히 밥 먹고 살면서 무슨 세계를 뭐 어떻게, 세계를 어떻게. 그런데 결국 세계 선교를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수원의 장로님이 뭐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고향이라.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1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 비웃고 막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그분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해 겨울에 그 뜨인돌성 교회에서 우리 카오야이 무학렉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를 세워가시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여기 와 있는 거 알면 더 놀랄 거예요. 가까운 수원에 계신데.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명절 때 뭐 과일은 보내시긴 해요. 그분이. 이제 또 뭐 친분은 있으니까. 근데 안 만나요. 이제 그 뒤로 제가 그분이 저를 안 만나요. 민망해하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그릇을 크게 갖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공부 못한다. 야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뭐 세계 뭐 얘기도 하지 뭐 공부나 잘해 이러면 안 되고요. 큰 꿈을 갖게 하는 거.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밑에 쓰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은 그렇게 수학을 못하는데 동계산은 또 그렇게 잘해요. 다릅니다. 이게 그 공부하는 머리하고 사업하는 머리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공부로 인생을 평가하고 뭐 그 한계를 규정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5절에 보시면은 문을 닫으라고 하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하고 이 완벽하게 뭐가 되죠? 네,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 또 냉소를 퍼붓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좀 이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나눠보려고 그러면 막 옆에서 막 조소를 퍼붓고 막 야 뭐 웃기다 야 막 그러면서 막 좀 그런 웃긴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던 거 다 씻고 막 상처받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에서 차단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향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두 아들도 엄청난 또 주의 선지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요. 7절의 다섯 번째로 그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니다. 기름이 놀랍도록 넘쳐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제 나는 부자가 됐으니까 야 이제 뭐 선지자 금세 잊어버리죠. 선지자에게 처음엔 나아갔으나 뭐 이제 다 됐네. 야 역시 자 놀라운 내 삶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과거를 다 잊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시 선지자에게서 시작해서 선지자에게로, 예수님에게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마치 꼭 이 글을 읽으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그 한 마을에 들리셨을 때 하도 부르짖어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요? 딱 한 명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일어난 기적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또 상의가 또 나와요. 그래서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게 첫 번째 기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생활하라. 그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과 또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나온 한 문둥병자, 나음받은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놀라운 또 구원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두 번째 이적에서 우리 여섯 번째로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우리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네, 그래서 여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문에는 한 큰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여인. 뭐가 클까요? 당연히 믿음이 크죠. 이건 믿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잘 보시면요, 그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지나가실 때마다 거기에 묵게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냥 오늘날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때잖아요. 아직 그 잡아서 죽이던 그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는 때거든요. 아직 살아있어요. 예후가 나와야 이제 보시겠지만 나중에 큐티하시면서 그래야 이제 그 죽고 막 그래도 어려운 때인데 이때는 정말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도록 아주 이쁘게 방을 꾸미고 또 그곳에 모셔서 그분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큰 여인입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큰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왕궁 맡은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50명씩 다 잡아 죽이는데 50명씩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먹을 것 주고 생명을 살려주고 또 50명 숨겨가지고 먹을 것 주고 생명 살려주고 했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꼭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했던 바로 그 사람처럼 바로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왜 이분들에게 일어나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요,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들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은혜가 임하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기들을 열어가는, 먹고 사는 거는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앞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은요, 무엇보다 기도로 시작해서요, 기도로 마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면 얼마나 복될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비전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